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인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장 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의문이 드는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좀 깨닫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 시기에 왜 하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과 그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며 그 이후에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금 그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 아이들이 2살 미만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대략 그 당시 때 200명에서 300명 이상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고 1000명 미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0명 미만의 인구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그 사내 아이들이 태어난 게 최소한 100명 아니면 그 미만의 아이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아이들이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예수님은 오히려 꿈에 나타나서 도망가라고 하고 그 아이들은 죽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학자들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헤롯 대왕이 대략 이 시기에 70세 정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70세. 70세 정도가 되었다는 건 거의 이제 이 시기 때 평균 연령으로 말하면 정말 평균 연령이 40대 미만이었으니까 그 이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통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는 그 회개의 기회를 오늘 3장 3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그에게 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가 왕으로 있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이들까지도 죽입니다. 70세의 사람이 2살짜리 아이를 두려워하여서 죽였다라는 건 이게 인간이 얼마나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역사에 우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하신 뜻, 작정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도 이미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정대로 모든 게 돌아가면 우리는 로봇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우연은 달라집니다. 헤롯이 회개할 수도 있었고 헤롯은 끝까지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의 결정은 결국에는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억울하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인생을 억울하게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 어머니들은 통곡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안타깝게 죽었느냐.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결국엔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이냐? 아니면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시는데도 그 일을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처참한 일들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욕심장에 의해서, 한 욕심에 가득 찬 자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억울하게 인생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도 결국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하게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이 본문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은 누군가? 그것은 헤롯이라는 세상에서는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왕으로 평가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가장 비참한 인생은 회개하지 않은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욕심에 사로잡혀 산 인생은 지금 2000년이 지나서도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억울한 인생은 회개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비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아무리 비참해 보여도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인생도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서 이민자의 삶으로 살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사렛에 와서 정착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 번도 영화로운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부유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빈민촌에서. 그 최악의 도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은 늘 그런 곳으로 다니셨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 이방 여자, 그리고 너무나 시아버지와의 폐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늘 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억울한 인생은 누구냐? 회개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결국 그것만큼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 이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이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지금 있는 자리가 나사렛처럼 비참해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훨씬 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기준과 의로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 많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3장 3절에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하나님 이 길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인생은 가장 억울한 인생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가장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는 애굽으로 가서 아이를 말구유에 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계속 이러한 신세를 산 인생은 대단히 비참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인류를 구원하는 새 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아침에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실 원하는 건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안타깝고 하나님이 왜 이랬느냐라는 불만과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억울하게 끝내시지 않을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생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사람들을 죽여서까지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 비참함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심령, 무뎌진 심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길 바라고, 특별히 내 주변 가운데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시나.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인생이라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그리고 낙타터널과 허리띠를 메고 광야에서 사는 인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러한 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인생을 결코 억울하게 끝내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의미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오늘 저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에 깨어있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깨어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I give myself anew to you.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God, please fill me with your spirit of love and make my life count for you.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make my life count for you. 하나님께 카운트되는 의미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카운트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그렇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회개에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